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 우리 6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암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전체적인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한글 성경이랑 영어 성경을 이제 암송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음미하고 묵상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복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계속 곱씹으면서 단물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했고요. 또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전도 나가서 암송했던 말씀을 또 직접 전도할 때 인용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꿀성이와 같아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윤택하게 합니다. 암송 구절 우리가 6구절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이 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그 함께했던 일행이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이제 탈출한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 이제 멈추게 하고 그 간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루디아와 간수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특별히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첫 번째 성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전체 핵심적인 메시지는 감사의 편지, 바울의 감사의 편지. 어떤 감사냐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연보를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 3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 3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1차적으로는 감사의 편지지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첫 번째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그 건국했던 그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래서 로마를 비슷하게 본따서 도시를 만든, 그래서 우리가 은퇴한 퇴역 장군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나머지 생애를,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시민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는 도시의 시스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로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당장 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그 현실 속, 힘든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먼저 던진 메시지는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아멘. 이 기쁨 혹은 기뻐라는 말이 이 짧은 서신 속에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현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건. 그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그 바로 복음,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천국 백성, 이게 로마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말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는, 그런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둘째는 겸손.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겸손을 바울이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한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겸손은 누구의 겸손이냐?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하면 바로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de himself nothing. 그 스스로,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자기를 비우다, 자기를 비우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가 자기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 얼마나 그 겸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었다. 그 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다, 십자가.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바로 이 항상 주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인간이라면 조금만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가 교만해져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낮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그게 겸손이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교회 공동체. 자기가 자꾸 나타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유니티. 사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그 출발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조직 공동체에는, 물론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정말 완벽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문제가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여성 지도자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 여성 지도자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십이에요. 부자 리더십. 이게 빌립보 교회가 자주 상대한 루디아로부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아마 그 교회가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리더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그 두 성도가 오늘날 치면 권사님 정도 되겠죠. 이 충돌이. 그 문제가,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기쁨이,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기 어려워요. 누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 보지 말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권면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왔는데 교회 그 리더가 막 싸우고 분쟁이 나고 그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이렇게 서로 문제가 생기면 또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면 여기 낄까 저기 낄까 뭐 중간에 있고 싶은데 이러면 저러면 또 저쪽에서 스덕스덕 이쪽에서 스덕스덕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면서 결국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의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들었어요.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돼야 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였던 주님의 마음을 당신도 주님의 그 낮아짐의 마음을 본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겸손의 극치입니다. 유오디와 순두계 서로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굴하지 않는 것은 그건 결코 자기를 비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바울은 둘 모두에게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서로 남을 높여줄 때, 상대방을 높여줄 때 교회의 문제는 종식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본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전제의 재물, 그러니까 부어지는 재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부어지는 재물처럼 내가 희생되어도 난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기꺼이 자기가 재물로 드려줄 수 있다는 기쁨을. 우리가 외부의 공격이 그 당시에도 역시 여전히 외부의 이단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은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이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고 영주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의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싸우면 안 되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았어. 주님의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나띵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그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서 함께 하겠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절대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힘들면 힘들다고 성도한테 얘기해요. 마음이 힘들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도와줍니다.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또 도움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할 수 없는 것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서로가 문제를 나누고 기대주는 거 나누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문제죠. 그래서 서로가 힘들다고 그거 다 숨기고 말 안 하고 꽁꽁 앓고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는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다. 힘들 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에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건 직접 도와주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니까 빌립보서 읽을 때 이건 사도 바울이 정말 성경을 보내준 걸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짊어진 그 삶의 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그런 그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생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혹은 건강상의 문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건 권세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인상 쓰고 막 그냥 짜증내고 혹은 고민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마침내는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마침표를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가 우리의 감당할 많은 무거운 짐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그 평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에 아무리 무거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